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참 자유와 참 행복입니다. 최근에 제가 인터뷰를 하나 봤습니다. 인터뷰를 하나 봤는데 여러분 너무나 다 잘 아시는 그 SK 기업의 총수 대표 회장이죠. 그 최태원 그 회장이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회자가 이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아니 저는, 그러니까 사회자 본인을 얘기하는 거죠. 저는 1인분에 7만 원짜리 소고기를 먹으면 굉장히 행복한데 회장님은 언제 행복함을 느낍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고기를 먹을 때 행복하다 이런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언제 행복하냐? 내가 어떤 상태에서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맞는 말이죠. 내가 라면을 끓여 먹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롭게 먹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런 부분을 많이 느껴요. 언제 느끼냐면 여행을 가잖아요. 그렇죠? 여행을 가면 미국 같은데 하와이라든지 얼마나 좋은 데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괌도 있고 외국에 좋은 데 많이 있겠죠? 근데요, 막상 가도 별로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은 혼자 가야 즐겁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사람들이요 이 자유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의 자유는 이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가 종의 멍에를 메고 있잖아요. 죄와 저주와 사단의 그 창세기 3장 이후에 메고 있는 그 멍에를 벗게 해주시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에 뭐랍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참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자유다. 저는 이 말씀이 굳건하게 딱 붙잡아지더라고요. 벌써 22년 된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배를 5번 드렸다 했잖아요. 그 위성 예배 설치해가지고 어린 예배 드리고 대예배 드리고 위성 1, 2, 3부를 연달아 드린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강단 메시지 30분, 35분 하품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제 메시지는 하품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 책임이니까. 그런데 기본이 1시간, 그리고 좀 길어지시면 1시간 반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냐? 머리가 빠질 정도로 화가 나. 그때 제 영적인 상태인 거죠. 화가 나요, 화가. 첫 번째 뭐가 화느냐? 목사 아들인 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다락방 목사 아들인 게 화가 나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친구 다른 목사 아들도 있거든요. 근데 걔는 그렇게 안 한대요.
다락방 목사 아들인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화가 뭐가 나냐면 교회를 옮길 수 없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교회를 나가면 나에게 밥을 주지 않을 거잖아요. 내 학비나 내 용돈을 누가 줍니까? 그러니까 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메시지를 들으면 되는데 또 쓰래. 집에 가면 막 노트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계속 쓰니까요. 이 단어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랑 맞다고 생각하세요? 자유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이건 억압이고 탄압이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딱 20년이 지나고 저를 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그거는 억압과 탄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뭐냐면 내 상태가 아침부터 밤까지 그리스도를 들어야만 살 수 있는 영적인 상태였어요. 제 영적인 상태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가문의 목사님들 말씀하시잖아요. 영적인 문제 이거 쉬운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하루아침에 내 영적인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됐습니다. 이 정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엄청나게 심각했을 겁니다. 엄청나게 심각했을 거예요. 생각이 돼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들어야만 하는 내 영적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계속 예배 속으로 몰고 가셨구나. 그게 참 자유를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혹시 저는 그런 생각해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억지로 예배를 드린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애가 밥을 거부한다고 밥을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단은 먹여야 되거든요. 네, 먹여야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적인 것은 절대 공짜가 없다. 어릴 때 복음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면 결국엔 복음을 위해 산다. 그리스도가 꼽히면, 그리스도가 각인되면 결국엔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참.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보면 볼수록 목사님 막 탄식을 하시기도 하고 렘넌트 하고 또 우리 목사님이 저번 주에도 말씀하셨듯이 한 1년간의 메시지 흐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엔 결국 어디를 놓고 메시지 한다고 하셨어요? 렘넌트.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엔 그 후대들이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해야 될 것이고 이 세계 복음화 237과 5천 종족을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중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그 후대들이 복음 가지고 전 세계를 우리말로 씹어먹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로 또 시스템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자유. 요한복음 8장 32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가 어디서 온다고요? 진리요,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길에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참 진리이시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참된 진리가 있어요. 그 참된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억압이라고 생각하고 탄압이라고 생각했는데 참된 자유를 계속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있은 후에 바리새인들이 그러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무슨 자유를 얘기하냐. 우리는 맨날 자유로웠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죄의 종. 너희가 죄의 종이다. 근데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육신의 말과 영의 말을 구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는 참된 진리를 증거해야 합니다. 이 참된 자유와 참된 진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잖아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결국 자유는요, 그 아들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자유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하면 뭐죠? 그리스도가 곧 자유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자유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할 때 먹고 마시고 놀러 가고 그것이 자유가 아니고 뭐가 자유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안에 거하는 것. 참된 자유를 지금 누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을 오늘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세 가지 축복이죠.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요, 바로 예배의 축복입니다. 이번 주 말씀 운동에서 제가 어떤 청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신자니까요. Sunday Church's Member라는 말이 있다. Sunday Church Member. 그게 뭐냐? 일요일 날만 교회 잠깐 와서 그것도 정각 딱 맞춰가지고 살짝 들어와가지고 예배 딱 끝나면 바로 집에 가버리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또 불신자처럼 살다가 지친 마음을 이끌고 또 다시 교회에 와서 1시간 드리고 가버리는. Sunday Church Members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새신자니까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비유를 하나 들어줬습니다. 어린아이가 한 끼 밥을 먹고 일주일을 논밭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사정없이. 그러다가 너무 굶고 굶주려서 주일날 와가지고 밥을 퍼먹는데 어떻게 될까요? 토해요. 먹다가 토합니다. 네. 그래도 그 토 덜 된 거 잔존물로 또 일주일 살아가야죠.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거 뭐 먹는 걸로 비유해서 그러는데 제가 비유한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빵과 떡과 반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말씀의 흐름을 타라 말씀하십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일날 하루 종일 밥 먹고요. 주식이잖아요. 강단이요. 새벽 기도로요. 아침 일찍 좀 밥 먹고요. 그렇죠? 중간에 잊을만 하면 특식 수요예배도 있잖아요. 밥도 먹고요. 금요 잊을만 하면 또 영양식 있잖아요. 금요예배, 치유예배 있잖아요. 밥 먹고요. 토요일날은 뷔페 있잖아요. 토요일날은 뷔페가 있어요. 아침부터 뷔페를 탁 먹고요. 그렇죠? 또 주일날 또 밥 먹고요. 자, 이런 사람의 영적 건강 상태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의 영적 상태 어떨 것 같아요? 아주 균형 잡혀 있습니다. 균형 잡혀 있고요. 이질감이 없어요. 근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일주일에 한번 교회 딱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요, 멍해요. 왜? 일주일 내내 안 먹었거든. 힘들어요. 예수님이 왜 떡으로 비유를 하셨을까요?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빼짝 말라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가슴이. 진짜. 저렇게 빨리 옆에서 이렇게 밥을 떠먹이라도 줘야 되는데 자기가 안 먹는다고 하면 또 할 말이 없거든요. 자기가 안 먹는다고 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먹어야 되는데. 왜 양식으로 비유를 하셨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양식의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건강한 사람들은요, 이 예배의 흐름을 타고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들은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감사가 느껴져요. 계속 다 감사해요. 그냥 하나님 자녀 된 거 감사. 내가 살아있는 거 감사.
일하는 거 감사, 움직이는 거, 모든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예배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 떡이라고 말씀하신 생명의 떡. 그래서 진짜 이 예배의 흐름을 타는 사람들은 영적인 건강을 챙길 수 있다. 두 번째, 이 예배가 뭐냐면요, 이 예배의 축복이 뭐냐, 예배란 무엇이냐. 로마서 12장 1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헬라어에 보면 이 예배라는 뜻이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드린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 예배 보러 갑니다. 보러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장난인 것 같지만 예배 보러 가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러 가는 겁니다. 나의 몸과 나의 시간과 나의 영과 모든 것을, 마음과 물질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린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를 산 제물로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영적 예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이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굴 찾으신대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 우리 교회는 참 예배 강조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죽을 때까지 예배 강조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돼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우리를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요 축복받는 행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제단을 쌓는 곳에 내가 그곳에 임하여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하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이곳에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전 성경에는요, 임하여를 강림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정확한 표현이죠.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곳에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곳에 임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예배가 얼마나 축복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예배하는 자,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 예배의 축복은 곧 영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오늘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교회의 축복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케 된 사람, 이 진리가 성령으로 내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배드릴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진정한 교회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정이 뭡니까? 가정은 정말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어떻게 보면 평생 우리를 살게 해준 어떤 터전을 역할을 하잖아요. 가정이라는 것이. 이 교회가 그런 터전입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를 낳고 우리를 양육해주고 우리가 그래서 서로 교제하는 터전이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렇죠? 근데 그 성전이 함께 모인 이곳이 또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축복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신앙생활의 터전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곳에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집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집입니다. 그곳이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에 주셨느니. 자,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필리핀에 가시면은 도마뱀 보셨죠? 방 안에 막 도마뱀이 기어다니잖아요. 그렇죠? 살짝 잡으면 꼬리를 툭 자르고 또 도망갑니다. 그렇죠? 꼬리를 툭 자르고. 죽을까요? 안 죽어요. 꼬리 또 나옵니다. 근데 머리를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에베소 2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했죠. 의사들이 말하기를 이 암세포가 굉장히 혼자 논대요. 혼자 놀아.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인간의 몸에 수천만 개 그 세포가 있잖아요. 서로 도와서 건강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잘 살아가게 하는데 암세포는요 혼자 따로 놀아요. 그 세포들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따로 놀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영역을 키우죠. 키워서 어떻게 해요? 악성종양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다 세포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지체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암세포들을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뭐 어떤 사람이 오든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이렇게 상관없어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지체가요 또다시 그리스도를 위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원네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어떤 목적으로 왔던 간에 어떤 계기로 왔던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참 그것이 멋진 교회의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요.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축복을 또 누리고요. 그리고 전도도 하고요. 그렇죠? 되어지는 그 전도의 축복 누리고요. 서로 교제하는 이 교회의 축복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예배의 축복과 교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요. 정말 교회 안에서부터 저는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기서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 자유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세 가지 축복, 예배의 축복, 또 교회의 축복인데 세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기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요. 신앙생활에서 정말 아주 간단하게 응답하는 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아주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고난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도하세요. 기쁜 일이 있으십니까? 찬송하세요. 두 가지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린 기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기도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5장 13절 이후에도 보면요. 14절부터 보면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역사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기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간절히 기도하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아픈 곳을 치유시켜 주실 거고요. 하나님께서요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힘. 뭐 사도행전만 봐도 그렇잖아요. 기도하러 가다가 오다가 기도하는 중에 모든 역사가 시작되고 모든 역사가 끝이 나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축복의 마지막 축복은 기도의 축복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은 우리 다락방에서 가장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24. 진짜 24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맨날 설명할 때 행복을 말씀하잖아요. 내가 무엇으로 행복한가? 유 목사님이 가장 처음에 하셨던 표현 방법이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연애를 할 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24시 생각나잖아요. 지금 뭐 할까? 밥 먹었을까? 뭐 하여튼 모든 거 맛있는 거 보면 같이 먹고 싶다. 계속 생각나는 것처럼 내가 진짜 이 말씀의 24, 그 말씀이 그렇게 계속 생각난다는 거죠. 기도 24, 전도 24. 저는 그렇게 메시지를 깨달았거든요. 근데 조금 요즘에 생각이 약간 달라지는 게 있어요. 애를 키우니까 진짜 24예요. 진짜 24예요. 계속해요. 똥 싸고 밥 먹고 똥 싸고 밥 먹고 똥 싸고 치우고 똥 싸고 밥 먹고 계속. 이게 뭐예요? 진짜 24 기도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무슨 말입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고 몸으로 느끼는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 24의 축복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어버리래요. 네. 대신에 확실한 게 중요한 게 뭐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죠? 정확한 언약. 그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옛사람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 언약. 그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고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드디어 기도할 때에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또 그냥 기도하지 않잖아요.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만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시킬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 뭐라고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 주셨죠? 복음과 기도와 이 시간표 속에 감추인 비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12가지 문제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참 자유 주신 것을 믿고 누리는 비밀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딱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이 하나님의 비밀 때문에 참 자유를 얻었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비밀 속에 있는 것이 참 행복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남은 주간도 정말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것으로 자유롭고 다른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로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는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그 비밀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진리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마음껏 예배의 축복과 교회의 축복과 기도의 축복을 누리다가 이 안에 감추인 비밀을 마음껏 누리다가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세계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